5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어느 시대에나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또 질서를 잡아주고 또 백성들을 잘 이끄는 리더들은 존재했고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엄청난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그를 통해 인도해내시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런 방향을 통해,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사실 이런 관계 속에서 모세나 또 다른 지도자들, 선지자들은 모두 공동체의 리더이자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리더들이 갖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콜링을 받는 순간부터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바로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리더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 특별히 이 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바로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진정한 왕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그들의 왕을 필요로 하실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 왕이 되었다면 그 왕은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해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전혀 무시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오늘 14절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이 그 주위 민족의 나라들을 보고 그들과 같게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민족을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민족들에게는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면 백성들은 왕이 지도하는 모든 명령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복종해야 하고 또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을 얻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왕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너무나도 다양한 일이지만 여러분, 시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좋은 왕보다는 악한 왕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정말 그들이 자유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왜 다시 왕을 세워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되기를 원했을까라는 점이 사실은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먼 훗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던 시대, 즉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왜 왕을 필요로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는 바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갖게 되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왕을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왕이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이 있을 때만이 그 왕이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즉,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앞서 나가 싸우시며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 아주 희미해졌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이 슬퍼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왕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대신하여 그들의 요구에 맞게 오늘 미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왕의 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을 주시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의 왕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다스려야 할 왕을 그들이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스스로의 권력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라라고 바로 그 권력을 부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왕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끌어야 할 사람은 왕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리더들, 특별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리, 어떤 형태로 있던지 여러분 누군가를 인도하고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들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할 바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력은 스스로의 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라는 그런 권력을 부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자리, 리더의 자리는 스스로의 힘을 키워 스스로의 생각으로 다스리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왕의 역할만 생긴 것이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부임받은 그 사람은 더욱더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격과 조건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그 왕의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택하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택하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기뻐하다라는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을 정하시는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왕들과는 다른 부분이죠. 스스로의 힘을 키워 왕의 자리를 쟁취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인기에 부합하여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왕으로 가능하고 또 선택받을 만한 자를 선택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뽑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때문이죠. 문제는 왕으로 뽑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바로 왕이 되고 난 이후 이 왕이 경계해야 할 것, 그리고 가까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이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병마를 많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는 곧 군사력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야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고요. 또 그만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또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왕에게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병마를 얻기 위해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시면서 다시는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병마를 얻기 위해 그들이 행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다른 나라에게 그 병마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은 가정 속에서 백성들은 애굽이든 다른 나라든 그들에게 가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 다른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요. 특별히 애굽에 간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간다는 건 단순한 여행이나 마켓을 들리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게서 병마를 산다라는 것은 바로 애굽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전에 가나안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성경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언제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장소,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입니다. 왕은 백성을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의 본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즉 결정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백성들은 쓰러질지라도 리더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닥치는 불안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마를 채우기 위해 또는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병마를 채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믿음,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는 무엇입니까?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마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힘이 되시고 그들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수 있음을 바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이고, 특별히 왕은 그것을 굳게 믿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왕이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또 고대 사회의 문화 풍습 중 하나이고 또 정치적인 전략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들이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아내로 인해 왕의 마음이 미혹되기 쉽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 왕을 미혹하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만약에 왕을 많이 둔다라는 것은 특별히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동맹을 이루기 위해 아내를 많이 두는 그런 이유 때문인데요. 문제는 다른 나라의 아내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나라에서 숭배했던 바로 그 우상들을, 다른 신들을 그대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고 들어와서 바로 그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은 그 아내로 인하여 또 그렇게 다른 신들을 접하게 되고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이 경계할 것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많은 은과 금을 쌓으려면 어떻게 그 은과 금을 쌓아야 합니까? 바로 백성들의 노역으로 그 은과 금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쌓아두지 말라, 많이 갖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오늘 이 세 가지 경계사항에 한국어 성경에서는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히브리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얻느라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경계의 사항, 병마, 아내, 은과 금, 여러분, 오늘날과 이름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권력, 사람, 돈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권력, 사람, 돈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미혹되고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모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너무나도 지혜로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모두 어긴 왕 역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여러분,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의 나라 유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을 결국은 가까이 하고, 그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가장 가까이 했던 것은 점점 멀리한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셨던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일,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지어지기 전이지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것만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왕이 가져야 할 가장 유일하고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 될 자가 가장 가져야 할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바로 이 율법서를 등사본하여, 즉 필사하여 평생의 자기 옆에 들고 읽으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치리하라 하는지, 무엇보다 그 방법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읽고 지킴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왕이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부와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방법과 지혜이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날마다 배우는 삶. 여러분, 평생토록 바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함으로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가장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20절의 말씀처럼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왕정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 그리고 권력과 같은 왕을 구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 또는 어렵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에 왕의 자리에 오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세움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뒤바뀐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삶의 모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왕,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힘으로 누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섬기고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온전히 바른 길로, 빛되신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미테이션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요. 더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저희가 또 교회에서 함께 말씀 읽기를 행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처음 마음, 주님 듣는 마음, 날마다 평생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곧게 바르게 세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옆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 또 돈, 또 권력,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할 것을 분별하여 여러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리더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빨리 종식되어 저희들이 빠른 일상으로 회복하고 또 함께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만날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그들의 삶이 정말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더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